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2권 3장 중생의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에서 3항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약화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거나 혹은 믿음이라거나 뭐 기도나 이런 것이 약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의 그 진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화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나 음, 아니면 그 오늘 기독교 강요, 칼빈이 하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의 유일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 공부를 시킨다거나 혹은 뭐 건강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유일성입니다.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으로 늘 중생의 유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대편에는 인간의 타락한 그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든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제일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것 아닙니까? 뭐 내게 뭐 공부를 시켜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이런 것보다 나를 낳아준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가장 잘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1에서 5항까지의 내용은 사람의 본성은 심히 부패했으므로 전적으로 그 지성과 의지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한글말로는 갱신이라 했지만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거나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남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생 외에 다른 길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의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항은 인간은 전적으로 육이다. 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육이라는 말은 그럼 인간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이 육이라는 말은 그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들이 육에 얽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육신의 얽매인 인간이다라는 뜻이죠. 육의 노예됨. 소위 영혼과 감정조차도 육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지만 영혼 본연의 기능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기능으로서의 영혼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만족과
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영혼도 노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중생 곧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남이 아니고서는 육, 육신에 노예됨에서 육에 노예됨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두 가지 능력과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 전체를 묘사한다면 인간은 분명히 하나의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영혼의 두 가지 능력과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기 위해 영혼의 두 가지 능력과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인간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뭐 성공하는 법칙이라든지 문학책이라든지 그건 세상의 책들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경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정점을 찍었죠. 인간은 끊임없이 이 육체,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게 육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래서 이 육을 벗어나서 죽음을 벗어나고 뛰어넘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온갖 상상력을 통해서 뭐 벗어나고 싶어 하죠.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인간은 죽음의 덫에 갇혀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가 증언하는 것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게 할 수도 없다는 말이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그 신앙이라는 그 중생이라는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반대로 가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게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하게 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죠. 이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육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 이 중생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신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 일부분만이 개조된다고 해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갱신되어야만 다시 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전체라는 말에는 그 지정의를 다 포함해야 한다는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그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죠. 지식적인 것으로 안 되고 감정적인 것으로 또 뭐 의지만으로도 안 되고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중생해서야만이 이러한 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인간이 어떻게 중생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죠. 자기 힘으로 다시 안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인간 스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신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대립되어 중간적인 것이 있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람에게서 영적이 아닌 것은 모두 육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는 결코 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남에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육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건 영생이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며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육신이 됐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들에게 영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영조차도 육신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육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르는 영생하시는 영은 중생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의혹을 바울이 일수해 준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고 설명한 다음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유혹의 욕심이란 뭘까요?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십자가 없는 자기 자신 안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잖아요. 이방 종교들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이 그렇고. 그게 유혹의 욕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 그 욕심을 따라서 인간은 살다가 결국은 썩어져서 죽어져 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법하고 사악한 욕망은 영혼의 감성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에도 있으며, 그러므로 마음도 새롭게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어떻게 새롭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간과해서 노력을 통해 새롭게 되고자 하는, 우리는 노력을 통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사람이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제2항 로마서 3장이 사람의 부패를 증언한다 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속에서 선한 것을 찾아내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결정적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신자는 더 이상 인간 자체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자랑할 만한 선함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소위 인간이 만들어내는 선함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겨두신 은총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을 파내면 파낼수록, 인간의 그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부패한 욕망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이에 못지않게 엄격한 비난이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는 되도록 간결하게 하고자 한 기절만으로 만족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본성의 전모를 보여주는 가장 맑은 거울과 같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바라본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반대죠. 허물을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자기 허물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자꾸 덮죠. 특히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로마서나 이런 부분은 덮습니다.
레위기도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거든요. 자꾸 덮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자주 열어보고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교만을 없애고자 몇 가지 증언을 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신랄하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일갈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모두 다 무익한 일에만 전념할 뿐이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인간의 평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찾고 거듭나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세운 업적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먼지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사망 선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모습은 정결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일 뿐이다. 인간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중생하냐?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냐라는 이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착한 사람도 있지 않냐는 반문을 합니다. 법 없이 사는 저 착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끝없이 로마서 3장에 대해 한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온전한 정결함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래도 타락한 마음이지만은 억제하고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베푸신 결과이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들추어내면 그들의 내면에도 정욕이 가득하다 하는 게 대답입니다. 대답이죠. 그 대답입니다. 이런 예들은 인간성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경고하는 듯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성에 고무되어 여러 가지 훌륭하고 탁월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훌륭하고 탁월한 행위를 한 소위 말하는 성인들이 있죠, 세상에.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을 구한다든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든지 혹은 죽어가는 사람에 서 자기 생명을 아낀다든지 이런 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결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 본성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이 부패한 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움직일 여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위해서 인간 본성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반 은총을 두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내면의 죄악을 억제하신 결과 내면적으로 억제하시는 은총 네,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선행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죄성을 억제하시는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이 깨끗하거나 돌을 닦아서 자기 죄를 다 씻었기 때문은 들추어내면은 뭐가 있다고요? 안에 구데기가 있고 들추어내면 인간의 정욕이 있고 들추어내면 그 안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체면상 여러 가지 추악한 짓을 하지 못하며 체면상 남들이 보는 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추악상을 대체로 감추지 않으면서도 법이 무서워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또 어떤 사람들은 정직한 생활 태도가 유리하다고 정직하게 사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요.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 수준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우수한 인물이 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패악한 인간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섭리로 패악한 인간성을 제어하셔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셔서 하시지만 그렇다고 인간성을 내면적으로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깨끗게 된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왜 이것을 증명하느냐 하면 선행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안에 들추어내면 그 인간의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중생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생의 유일성 1에서 3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직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내 약점을 들추어내면 발끈하죠.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속에서 우리의 그 죄성을 아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을 가슴에 내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행위나 나의 자랑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 바른 신앙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그 어떤 신앙생활의 에너지가 힘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왔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중생의 은혜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가슴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참된 신앙의 길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